할렐루야. 오늘은 이하루월 유대달력으로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질 않기 때문에 유튜브로 우리 전 세계에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뉴 글로벌 에이지 이오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일한다도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드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로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류의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아담 범죄 후에 오늘날 새 일을 마지막 때에 이루기 위하여 저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하루월 월상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날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기에 우리가 매 월삭과 매 안식일과 오순절 성회와 초막절로 오직 여호와 앞에 나와서 1년에 3차례씩 아버지 앞에 경배드라 말씀 명하셨사오매 우리가 명예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경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 속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절차를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 받도록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가 231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시온산에 올라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내 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주 예수라 무고로 알겠네. 아멘. 아버지 앞에 대표 기도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문예 형제 나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계획하셨던 우리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저희 각자를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서 존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확고하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저희들과 화목하시고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월삭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을 저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서 내려오신 산 떡으로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유일한 기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저희들을 온전히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계획을 저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저희들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께서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귀를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고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 사람들 빛이라.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나 사람이 더 나지 않냐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여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 요청하려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을 가리키는 것이 이 사람이라. 우리가 그에서 다 충만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초림 때 목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게 하시고 다시 새 언약을 주시고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자의 심정, 참 목자의 심정, 요나의 표적, 순결의 표적.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의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으리에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 아홉 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으리에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를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으리에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합소서. 양으리에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너의 말한 못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그러므로 너에게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다시 너에게 온다 하는 말 너에게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내 아버지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이제
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주와 크고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 손으로 지은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보존하신 사람이 손으로 성기를 받으시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만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제 경계를 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므로 그는 우리 가슴에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란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을 새겨 만든 것과 같이 올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했거니와 이제는 얻은 사람을 다 명하사 되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확정하시고 예 저를 죽은 자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만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하는 성령이 진리니라. 증거하는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팔지네 하나님의 증거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나 생명이 있고 아들이면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있는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너를 너희 영생이 좀 알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어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라 했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의 죄와 해방을 사하신 못돼. 오직 성령을 해방은 사하신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신 못돼.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하신 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자. 그 실과를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적들을 너희를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내 마음에 가타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내 한 말로 신문을 받으리니 내 한 말로 릅달 맞고 내 한 말로 정결 받으리라. 그때 서기와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부에 원하나이다. 예수께 대답하리라.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속에 뱃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다니엘서의 2300주에와 70일에와 62일에와 7일에와 한때 두때 반때와 1290일과 1335일에 초재림이 연월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이 계시가 오늘날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단일 우리 형제가 2014년도에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아 도리어 미워하는 그걸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을 그걸 하면 이를 행하는데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그할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면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재산 다른 법이 내 마법과 싸워 내 지성인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아 오늘 부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두가 날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러니 너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죄를 섬기로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봤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라니 곧 죄를 인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혼자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혼자 영이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이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불복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데 하나를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 영이 구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것이 하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렇게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지어 영은 우리가 사는 것이라. 예수를 주에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주에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비밀,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신부단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14만 4천 선한 일꾼들을 양육할진데 이 캄캄한 이 세상에 이 빛이 우잔산 자락방에서 비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153 신약에 153번이 나오는 153 깨닫고 듣고 깨닫고 믿고 일어서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야루월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고 신부 단자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말씀 에베소 4장 1절 16절 말씀을 개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욕의 풍조 속에서 심지고든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살아가네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대장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몸이 하물었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일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부리 한 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가족 되자. 할렐루야.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어 온세 전파하더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성도서 보던 읽는 자는 깨달은 적 그때 유대인 산으로 도망하라. 내가 산을 해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었고 나의 도움이 천지신 여호와께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다. 이스라엘 지키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에 감추던 비밀, 우리 김다니엘 은혜 형제께서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장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셨다는 것을 유일하게 증명하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2장과 5장과 6장과 19장에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4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서기 27년도에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사실상 하나님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다라고 하는 뜻은 이 우주에서 악한 자들을 영원히 내어 쫓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서기 27년도에, 이 서기 27년도는 이 7년의 기간 중에서 일요일에 해당되는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첫 번째 해, 일요일에 해당되는 그 해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쯤 되었을 때, 이제 순환 주간이 되었을 때, 그 순환 주간에도 역시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역사가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토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이 토요일 날, 아비벌 10일 날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일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날에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2장 11절에 가면은요, 여기에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로보암이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게 3일 정도 시간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에 나이가 많이 있는 장로님들과 이렇게 의논하지 않고 자기 또래의 젊은 소년들과 의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왕께서 이제 서기 27년도에 채찍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예배들이 장사하는 자들, 이런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갈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가면 나오는데요. 계시록 9장에 가면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전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저갱이 열리게 되면서 무저갱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데 이 메뚜기 떼가 사람을 이렇게 해하고 사람을 쏘는데 그 쏘는 것이 마치 전갈이 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던 서기 27년도의 그 예언은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성취가 되는 것인데 2023년도는 일요일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23년도가 되면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를 그냥 원자 핵 하나까지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그 사건을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통치하시는 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2022년도에 그분의 권능의 팔로 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이 우주에서 내어 쫓으시는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하신 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내어 쫓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체계,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실 자들을 다 쫓아내신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설명할 때 밤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밤이라고 하는 것을 넷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물 때에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지금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은 일주일이 저물어가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저희가 저무는 때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사사기서 7장에 가면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찍어버린다, 베어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죠.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의 밑둥이를 잘라버리고 들의 청촉 가운데서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할 때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했어요. 왕께서 마음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면 이 하나님의 경고가 왕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그 경고를 듣고 처음에는 마음이 겸손해졌겠죠. 하지만 다니엘서 4장에 가면 그 경고를 듣고 나서 정확하게 12달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건축한 것은 내가 위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자랑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너의 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오늘이 유대력으로 2월달 첫날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1월달 우리 예수님의 탄신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탄신일부터 이제 12달의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달의 기간 동안에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자들은 12달이 지나간 다음에 느부갓네살처럼 마음이 교만하여졌을 때 그때의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났다 라고 하는 선포가 내려지게 될 때 이 세상에는 짐승과 사람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사기서에 가면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그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미디안 군대들이 있는 곳에 가서 밤 이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이경. 자,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중에라고 하는 뜻인데 저물 때 다음 해가 밤중인데 이 밤중에 기드온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사사기서 7장 2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10장 26절에 가면 주님께서 채찍으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10장 26절에 가면은요. 여기에 오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이 죽였던 사람인데 이 오렙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6절하고 사사기서 7장 25절이 짝이 되는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이야기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마칠 때도 하셨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게 되는 사건은 바로 2023년도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글쎄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약간 들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왕기상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이사야서 10장 26절 그리고 사사기서 7장 25절을 여러분께서 비교해서 읽어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그 사건이 서기 27년도에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2023년도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능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대한 모든 경고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조심해라. 너희들이 주의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위로자가 노아라고 하는 이름도 위로자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엘리야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었는데 침례 요한이 왜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침례 요한은 7천년의 기간 가운데서 네 번째 천년기에 왔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지만 침례 요한은 네 번째 날에 존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마지막 때 회복이라고 하는 시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일곱 번째 천년기에는 인자가 또는 엘리야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받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이 말씀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회복하게 되는 그 사명이 이제 재림과 더불어 앞으로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갈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같이 나오는 것이 불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삼낮 삼밤 땅속에서인데 민수기서 2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스랍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랍천사. 이 스랍천사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 대었을 때 그 입이 깨끗하게 되면서 이사야에게 선포하기를 너의 죄악이 이제 제하여졌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들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신문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놋뱀은요, 우리가 그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장대에다가 불을 만들어서 달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불이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가 구변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께 분명하게 저의 양심상 솔직하게 여러분께 경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2022년도에는 엘리야의 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엘리야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엘리야가 외쳤던 기별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끌어다가 기손강에 내려가서 그 기손강에서 다 죽였습니다. 자, 근데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꼬불꼬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엘리야는 주님의 곧은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꼬불꼬불한 교리인지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결국은 기손강에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9장에 가면 전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전갈이 몇 달 동안 5달 동안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는 하는데 죽지는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 전갈로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맨 처음에는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제 2023년도인데 그 2023년도에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채찍으로 징계하시는데 이제 3년의 기간이 지나가서 2026년도가 되면 이제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갈과 같은 권세로 5달 동안에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정말 너무나 괴로우니까 죽고 싶어 하더라도 죽지는 못하게 하시는 그 5달의 기간이 있고 그 5달 동안의 그 고통을 겪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마음이 강팍하게 된 그 악한 자들을 계시록 9장 15절에서 연월일시 하루에 3분의 1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고는요, 어느 누구에게나 대단히 심각한 경고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3분의 1을 제하여 버리고 나머지 3분의 1도 용광로에 던져놓고 금과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정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내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께서 잠깐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깨닫게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바라볼 때 내가 2022년도에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예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최대한 많은 양떼들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맡은 일이 있고 우리의 몸된 교회 각 지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악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때라는 것,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셨다. 자, 2022년도는 지금 현재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검사하신다, 확인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22년도를 지내시고 혹시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분의 크신 은혜로 영접하여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는 반드시 누구를 만날 때에 주님의 길을 곧게 합시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마디를 저희가 외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왜 외식하는 자들과 요나의 표적을 3번이나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하지만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무엇이 의로운지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 기독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서기 30년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깨달아야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양심상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주신 말씀을 마음과 생각 기록하라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가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울 언약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랑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 큰 자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들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게 수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라니 그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늘의 성 곧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냐 또 내 음성을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리고 더불어 나와 먹으리라. 귀인 자는 성령 교대를 하지 말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전무후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나삼반 땅수의 영원한 복음. 마음에 생각 기록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단장을 해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임하는 시온성산의 새 노래로 영광 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 노래가 나왔단 말씀이요. 새 노래. 요나의 표적대로 삼나삼반 땅속에서 부른 다음에 주님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나삼밤은 땅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의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오일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다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포르베나 돌아오시리. 서기천 30년도 보름날 금날 4월달 17일
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 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큰 사랑